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5번째 시간으로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구약을 믿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약속의 메시아시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고, 그 구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구약 성경 인용문이 3개나 등장하고, 그 세 구약의 성경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예언의 성취시고 실체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말씀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과 기록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을 제가 딱 들고 있어서 조명을 쏘면 이렇게 뒤에, 여기는 안 보이네요. 비출 텐데, 제가 이 컵을 밑바닥을 이렇게 들면요, 그냥 동그라미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공인지, 접시인지, 도자기인지, 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도대체 이 실체를, 이게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컵인 걸 안다고 해도 이 안에 뭐가 담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저만 압니다. 먹는 사람만. 떠주시는 분과 저만 알죠. 그림자, 비추는 그림자 가지고는 절대 그게 무슨 내용인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림자가 이렇게 딱 생겨나도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그 진리는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다, 감추어진 진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이 진리를 발견해서 부딪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해서 기뻐하고 따르는 자들, 보화를 발견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공관복음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인데,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찾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 얻을 진리를 발견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재산 전부를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또 영생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발견했는데 제대로 찾아간 것인데, 이 청년은 근심을 한 것입니다. 자, 영생이란 뭔가, 영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영생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는 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건 절대 성경적인 영생이 아닙니다. 과거를 무한히 늘리고 미래를 무한히 늘린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고, 진화론적 사고의 열매입니다. 시간적인 길이로 영생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 불멸하는 것이 영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정의를 요한복음에서
직접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아는 것처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가 있고 동행하고 있다 하는 뜻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절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느끼시죠? 저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그러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공인이니까 아는 거지. 저 BTS 알아요. 저 아미 활동도 해요. 아미 아세요? BTS 팬클럽 이름이 아미랍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그도 나를 친밀히 알고 나도 그를 친밀히 아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무한한 시간이 아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께 속하는 것이고,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주님을 알고 영생을 아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부자 청년이 찾아갖고 발견했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생을 내가 얻을지 말지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청년이죠. 이 땅에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유통기한 고작 100년일 텐데, 영생은 그것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길고 크고 영원한 것인데 그것과 바꾸지 못해서 고민을 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생각해 보겠대요. 기도해 보겠대요. 재산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주님 의견, 고매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의견도 제가 좀 참고해서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음역한 게 기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믿음이시고, 그분이 영원이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희미했던 나 자신, 또 희미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도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방황하던 사람도 어느 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부딪히면 자기 삶의 의미를 그때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고민했던 그 모든 환경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바른 시각과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셈인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삶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아멘. 자,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신 사건으로 호세아 11장 1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사건을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꿈에 요셉에게 일러주신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헤롯의 칼로부터 미리 피할 길을 내셨듯이 오늘날도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시는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설교 때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경배하면서. 그리고 나서 떠나자마자 그 밤에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애굽으로 가서 자리를 잡을 만큼 비싸고 귀한 보물들을 받았을 때, 말하자면 이민 자금이 생겼을 때 너 이제 이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 피하라. 그러니까 자고 있는 요셉 꿈에 나타나서 너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피해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 이민 자금이 생겼고 자금이 생긴 다음에 잠들었는데 그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깨워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넘어가라. 이 절묘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젊은 부부가 한밤중에 일어나 돈도 없이 야반도주 했어야 됐다면 얼마나 상황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충분한 돈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고 정확한 목적지도 꿈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타이밍 때도 꿈을 통해 어디로 돌아와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하게 신실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생각에는 막 안달복달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꿈 얘기 빼면 3분의 1을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의식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꿈은.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사가 열려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꿈 꿨다 그러면 아이 그런 거 믿지 마. 말씀 읽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열심히 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찬양은 막 박수치면서 하면서 꿈 얘기하면 꿈 얘기하지 말래. 그런 거 믿지 말래. 성경에 꿈이 3분의 1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을 얼마나 잘 사용하시고 꿈을 얼마나 즐겨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 주시지만 꿈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편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꿈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헤롯이 굉장히 병사들을 보내서 거세게 추격을 하고 집요하게 추격을 해와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그 예수님을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피신해 다녔다고 유대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들이 막 다가오니까 밤중에 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굴 입구에 거미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잔뜩 쳐놨답니다. 그래서 헤롯의 부하들이 그 굴을 조사하려고 하다가 거미줄이 완전히 빽빽하게 쳐 있으니까 여긴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나쳤다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보시면 조명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상징하는 거지만 트리에 보시면 금줄 같은 거 이렇게 막 치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그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굴에 쳐진 거미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줄로 이렇게 치장을 하거든요. 그게 거미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전승에 내려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 트리나 거미줄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 가는 길이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도 외국 한번 나가려면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민 가려면 한 1년 준비하지 않습니까? 짐 다 뭐 정리하고 가져가야 될 책 미리 다 붙이고 뭐 바리바리 또 반찬 같은 것도 뭐 또 김치 뭐 다 싸가야 되고 아무튼 뭐 트렁크 엄청 뭐 자기만한 트렁크 막 3-4개씩 가지고 가야 이민 가거든요. 여권 수속부터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가고 몇 달 준비해도 모자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민 가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야 지금 빨리 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간 것이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확신만을 가지고서 이 야반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잡다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몸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똑똑한 데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거 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조폭 영화 중에 이런 대사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간 보스가 보스한테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그랬더니 보스가 뭐라 그래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넌 시키는 것만 해. 뭐 이게 말이 많어. 여러분 조폭들도 그렇게 해요. 하물며 생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머리 굴려봐야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의 성취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 헤롯 왕, 과대망상증을 가진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될 그 아이 하나만 죽이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이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너희들 가서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또 꿈에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 중요하죠.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다른 길로 가라. 돌아가지 마라. 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또 순종해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일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그래서 벌인 사건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싸그리 다 죽여라 하는 대량 학살을 자행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헤롯은 한 아이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의 자기가 속았다는 이 분노감이 이 작은 불꽃이 대량 학살이라는 큰 화재로 번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노가 왜 문제인가 하면요, 분노는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미워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인가 생각하겠지만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 첫 번째 발화점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영아 살해를 했던 왕이 또 하나 있는데, 구약에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파라오. 바로도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핑계를 대죠. 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그냥 숨뿡숨뿡 낳아요. 그냥 우리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못 죽여요.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바로가 나중에 분노해서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분노, 이 인간은요 누구나 분노라는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을 품어도 하루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흠하기를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분노 자체도 하지 마라, 분노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분을 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루는 넘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루가 넘어가면, 하루 시간을 넘기면 이후부터는요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분노가 나를 쥐고 흔들어요. 분노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결국 이 분노가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는 라마의 통곡 소리를 헤롯이 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울려 퍼진 그 부모들의 여인들의 통곡 소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연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자, 또 꿈이 나왔죠.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두 번이나 꿈으로 요셉을 인도해 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는 꿈을 주고, 또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 때문에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지 말고 너 갈릴리 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살아라,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아라 하는 꿈을 또 받게 됩니다. 여기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나오는데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헤롯 빌립도 있고, 또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안디바라 그러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또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유대 지역을,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다, 이런 뜻이 분봉왕입니다. 분할해서 다스리는 왕들이다.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헤롯이 죽을 때 이 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고, 나머지 북쪽 땅은 헤롯 빌립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제정하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에 가셔서
교회를 제정하시잖아요. 그 빌립보라는 게 헤롯 빌립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붙은 건 이 헤롯 빌립이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이 땅을 헌정합니다. 이렇게 이 땅을 드립니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자기의 이름과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정한 겁니다. 자, 이 세 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했던 왕이 헤롯 아켈라오예요.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아버지 왕도 미치 왕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외교적인 능력과 행정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왕이었던 반면에 이 헤롯 아켈라오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인격적인 결함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미치광이 왕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3,000명이나 학살해버려요. 이게 헤롯 아킬레오예요. 이 헤롯 아켈라오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해준 땅이 이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그 칭함을 얻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요 결코 화려하거나 유대 중심에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밑에 남쪽 분지에 있는 굉장히 작은 시골 동네였고, 인구라고 해봐야 당시에 5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로서 계속 땀을 흘리시면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공생애를 준비해 나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약의 예언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천사들의 꿈으로 인해서 다 성취가 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허겁지겁 막 요셉을 피하게 하시고, 야 너 빨리 도망가 큰일 났어, 이런 느낌이 있고, 또 다시 불러내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악의 세력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시려고 숨가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팡질팡하시거나 당황하시거나 뭐 예상치 못한 일로 놀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얼마든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요 그냥 악의 세력이 아예 털끝 하나도 다치지 못하게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아예 그냥 공중에 띄워놓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다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모든 그림자들은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그러면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되겠네 하고 구약을 버리시면, 여러분 그림자 없는 사람은 사람일까요, 유령일까요? 그건 유령이죠. 그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실체 없이는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고, 그림자가 있으면 누군가 있다,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구약이라는 그림자만 잡고 있으면서 실체 대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서 실체를 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림자만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실체를 잡고 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새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교회 나와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별로거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더 많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더 많고 인격적으로 진짜 탁월한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굳이 뭐 교회 가셔서 뭐 우리가 또 뭐 별로인 저 사람들 보고 뭐 투닥투닥 이렇게 부딪혀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모르세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착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맘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젠틀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성격이 이상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부임한 교회 가셔가지고 성가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맡고 있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광고 시간에 전단지를 돌리면서 찬양이 없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노골적으로 목사님을 대적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없앴겠죠, 성가대가.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안 드리면 그 교회는 찬양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성가대 찬양만 받으시죠? 다른 건 찬양이 아니죠? 그러면 전국의 95% 이상의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들은 성가대가 다 없을 텐데 거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교회죠. 그림자를 붙잡고 실체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놔야, 우리 교회 십자가 없어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꼭 걸어놔야 된대요.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뭐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뭐 확실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왕에 십자가를 걸 거면 예수님이 있는 형상이 있는 십자가 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십자가는 그때 당시 강도들을 뭐 극악한 사람들이 봤던 형틀이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 이렇게 흔드시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달아놓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건?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걸어놓으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걸어놓으면요, 기도할 때 십자가한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떼어버린 거예요, 제가. 자꾸 여기다 대고 찬양하고 여기다 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나무에다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뭐 이왕이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니까 빈 무덤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잖아요. 핵심이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면 비어있는 무덤 그거 여기다 딱 새겨놓으면 더 의미 있잖아요. 아니면 말구유나 소구유 같은 거 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겁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이미지 형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위하여 우상, 새긴 형상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지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은요, 제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짜입니다. 속으시는 거예요. 제가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 막 읽고 대언하고 자꾸 이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죠? 그건 이미지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은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합니다.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속사에서 이미지를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거예요. 다 포장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림자들이에요. 나중에 연예인들이 왜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이미지는 굉장히 멋지고 좋았는데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 많은 목사들이 자꾸 떨어집니까? 재정 횡령하고 이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권력 욕심이 있어가지고 정치질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생각하던, 내가 기대하던, 내가 바라보고 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지로 다가오는 모든 건 가짜입니다. 실체를 보셔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실체세요. 그 실체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실체세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도 진리도 믿음도 모든 풍성함들도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구약 예언의 성취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예언의 모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가 발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실체였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업 도와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형통의 도구로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도구로도 생각을 하십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이용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본질이 빗나간 거예요. 주님은 도구이거나 통로이거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세요. 그 무엇으로도 주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다 오는 겁니다. 교회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더 이상 교회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건물 크고 사람 많고 막 버스 막 10대씩 있고 엘리베이터 막 4대 있고 주차장 5,000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연못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배 타고 노저어 갈 수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5층 조그만 상가 교회라도 그래도 우리는 엘리베이터는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불편하신 분들 올라오기 쉬워서, 작아도 사람 적어도 우리 건물 없어도 주차장 열악해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온 우주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다 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작은 어떤 것이라도 발견한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너무나 작은 파편 같은 작은 손톱만한 조각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손톱만한 것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전하시고 그분을 닮으시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